말씀은 마태복음 8장에서 23절부터 27절입니다. 한 장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장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시고 또 일어나사 바람과 바다를 부딪히시니 다시 잠잠하게 되거든. 그 사람들이 놀랍게 여겨이르되 네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더라. 오늘은 Why me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여러분의 외모와 상관없이, 여러분이 가진 것과 상관없이 역사하십니다. 지난주 그 홀버트 널싱홈이라고 그 미국 교회 그 101살 생일 맞은 할머니를 위문을 갔었습니다. 정말 에너제틱하고요. 유머 능력도 뛰어나고요. 사진을 찍으려고 포즈를 취했더니 케이크를 자르다 말고 덕주를 탁 쳐다보고 정지 화면이 된 거예요. 보니까 이 사진 빨리 찍으라고. 완전히 정신도 클리어하시고, 그리고 또 갈 때마다 손을 잡고 이렇게 오히려 격려해 주시고. 거기에 이제 우리 FMC 여성교회 멤버들이 갔는데, 거기 여자분들이 가셨죠, 주로. 물어봤습니다. 누가 제일 어려? 물어봤더니, 베티란 사람이 손을 들더라고요. 몇 살인 줄 아세요? 나 71세야. 막내 거기서. 72세, 75세, 80몇 세, 이렇게. 그런 분들이 와서 이렇게 101살 된 성도들을 위로하는데 그게 큰 힘이 되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지금 미국 교회들이 하고 있거든요. 정말 주님 안에서는 나이가 많아서 돈이 없어서 내 형편이 힘들어서 이런 이유가 안 되겠구나. 특별히 리타이먼트가 없어요. 예수 믿고 예수를 위해 사는 데에는 여러분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물질 가지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말주변을 통해서, 외모를 통해서, 건강함, 젊음 이런 걸 통해서 역사한다면 얘기는 달라지겠지만 하나님은 나를 통해 역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역사하세요. 그리고 역사의 그 결과, 주권을 하나님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은퇴라는 게 없다는 거, 그리고 가진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안 쓰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느 상황에서든지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기를 원하시고, 그러니 늘 그 마음을 들이며 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자들을 태운 배가 바다를 가로질러 가다가 그만 큰 풍랑을 만납니다. 배 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조그만 파도에도요 그 멀미가 얼마나 심한지 모르고 이 좀 큰 풍랑을, 배가 뒤집어 엎어질 정도로의 큰 풍랑을 만난 겁니다. 이리저리 배가 흔들리기 시작했고 높은 높은 파도 때문에 많은 물들이 배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금방이라도 이 배는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르자 제자들은 그제서야 아랫칸에 주무시는 예수를 급하게 깨웁니다. 그러자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시면서 바다와 바람에게 명하사 아주 잔잔하게 만드십니다. 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 배는 깨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여기에서 배는요, 교회를 뜻합니다. 당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거절과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 교회의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복음을 들고 예수의 사랑을 품고 나가는 우리들을 세상은 거절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박해까지 합니다. 24절을 보니까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났다고 기록하죠. 여기서 놀은 헬라어로 세이시모스라는 단어인데 이 문자적 의미가 쉐이킹으로서 지진이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즉 여기서의 세이시모스는 그냥 풍랑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의 기반 전체가 흔들릴 정도의 풍랑을 의미합니다. 거기에서 살아남는다. 이건 기적입니다. 즉 케이오스, 대혼란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바로 이런 혼란을 직면한 것이고요. 오늘날의 교회들 역시
이런 혼란을 만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대로 된 교회라면, 하나님이 즐겨 찾으시는, 인정하시는 교회라면, 그때나 지금이나 이러한 박해와 거절을 이겨내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면도 불구하고 제일 안 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발견합니다. 이런 대대적인 혼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을 다해 입술로 부르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이런 대환란 속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건데, 우리는 환란만 임하면 일단 사람부터 찾습니다. 어려운 일만 처하면 어떻게든 내 방법으로 이겨낼 그런 궁리만 합니다. 주님을 부르는 건 제일 마지막에 일이 어떻게 해결되면 그때서야 미안한 마음에 주님 도와주세요 이러고 맙니다. 제일 안 하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제일 안 하는 것이 주님을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혼란이라고 하죠. 대혼란. 우리 주변에 엄청난 시련이나 고통을 믿음으로 극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분 조금만 찾아봐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많은 이야기들 가운데 이 정도 아픔을 겪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생명의 삶에 나왔던 얘기인데, 볼레타 스틸 크럼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서양 출신 여자 선교사가 대만에서 활동을 했었어요. 그녀는 남편과 함께 자식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영화, 허구가 아니라 진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단란한 가정을 이끌고 살다가, 그리고 선교 생활을 대만에서 하고 있는 중에 인간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연거푸 찾아옵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여러분 생각하면 안 돼요. 악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끄집어내려고 주는 그런 어려움도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녀가 셋이 있었는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백혈병으로 그만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4살 때. 남편은 33살 때 림프암에 걸려 또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둘째와 셋째 아이가 각각 18살과 16살 때 교통사고로 한날 같은 장소에서 죽고 맙니다. 결국 다른 가족은 모두 죽고 이 크럼리 선교사 한 명만 남게 됩니다. 엄마만 남게 되는 거죠. 이쯤 되면 이런 말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선교사로 헌신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렇게 헌신했건만 어떻게 내게 이루실 수 있나요?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이게 당연한 이치 같습니다. 이 크럼리야말로 이런 원망을 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그녀는 대만을 떠나지 않고 대만에 계속 남아 선교 사역을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 환란이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나이가 57세가 되었을 때 한 대만 남자가 크럼리 선교사를 성폭행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고난을 수차례나 당할 수 있을까, 한 사람이. 특히 성폭행은 피해자에게 육체적으로도 고통을 주지만 심리적으로도 큰 공포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아픔이 여러분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도 자신이 섬기고 있는 땅에, 자신이 온 삶을 다 바쳐 헌신하고 있는, 그 섬기고 있는 대만 땅에 남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면 이제 인생 끝난 거 아닙니까? 적어도 크럼리의 삶만 놓고 본다면 하나님도 2손 2발 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넌 구제불능, 넌 이제 끝났어. 그런데 그때부터 크럼리가요,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그녀가 글을 쓰기 시작했을 때 자기가 당한 고난에 대해서 쓸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을 했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고난을 이 독자들에게도 알려주어 삶의 회의를 말하고자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이런 말들. 그때 선교사에게 누군가가 무슨 책을 왜 쓸 것인가 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께 받았던 메시지 가운데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 그 핵심은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렇게 대답했대요. 많은 사람들은 책을 통해 자기가 당한 고난 이야기들을 주로 하지만 이 크럼리 선교사는 정반대였습니다.
고난의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위로의 크기가 내가 당했던 고난의 크기보다 컸기 때문에 하나님의 위로에 대해 쓸 수밖에 없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아들이 자기의 품에 안겨 죽을 때 자기가 당하는 고통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위로 때문에 또 한 번 눈물을 흘렸답니다. 병들어 죽은 남편의 시신을 붙들고 괴로워서 울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순간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던 위로의 손길을 체험했기에 또 눈물을 흘렸답니다. 그러니까 그녀가 말하는 결론은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면 어떠한 고난도 저주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풍랑을 만나 파선 직전까지 간 제자들, 남편과 자녀 셋을 다 잃고 또한 성폭행까지 당했던 이 선교사 크럼리 여사, 이들이 만난 것은 세상적인 사고로는 도무지 극복해낼 수 없는 대혼란 아닙니까? 삶 전체, 살아가는 이유, 살아가는 기쁨, 목적도 다 없애버릴 만한 그런 고통 아닙니까?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이런 대혼란 가운데 처할 때가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자들도 이 크로니 선교사도 대혼란을요 그냥 가까스로 이겨낸 것이 아니라 능히 이겨냈음을 기억하십시오.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 고통의 현장 한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도움과 위로하심을 구했습니다. 이런 환난 속에서 인간의 위로는 절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곧 죽음도 정복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를 능히 위로할 수 있는 것임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풍랑 가운데 있었지만 제자들에게는 누가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있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 큰 고난 속에 있었지만 이 크럼리의 삶 한가운데 역시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지금 이 순간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목소리 높여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생각 말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도움을 진심으로 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적어 한 배에 타고 있던 예수를 두고서도 스스로 자기 혼자 힘으로 풍랑과 싸우다 두려움에 빠진 그런 자들이 되지 말고 고난이다 생각될 때마다 내 삶 가운데 좌정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불러 그분의 능력으로 환난을 이겨내고 그 환난보다 더 큰 위로를 누리며 살게 되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살고 많은 것이라면 예수는 필요 없습니다. 영원한 생명 없는 거니까, 죽으면 없어지니까 그냥 내 삶을 즐기다 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 이 성경을 썼다는 요한복음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가 죽은 후에 갈 곳이 있고 조그만 죄가 남아있어도 우린 다 지옥이지만,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들이라면 그 누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은 구원만 주고 마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환난 가운데서도 능히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심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이 Why입니다. 왜 나에게? 왜 이 제목을 잡았는지 설명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 아십니까? 미국 찬송, 미국 사람들이 당연히 알 줄 알고 오늘 설교 시간에 찬송을 불렀거든요. 또 이 노래를 모르더라고요. 예, 진단이 났습니다. 영어로 불렀죠, 물론. 자, 아하, 너무 낫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같이 부를까요? 왜 구속하여?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거기까지. 왜 구속하여 주는지
찬송이에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크럼리 선교사가 힘들 때마다 즐겨 불렀던 찬송이랍니다. 이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원하여 주는지, 왜 사랑하여 주는지 알 수가 없다는 고백을 힘들 때마다 불렀답니다. 많은 사람들 고난이 올 때마다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올까 불평합니다. Why me? 왜 새벽 기도도 나오는 나에게, 왜 단기 성교까지 다녀온 나에게, 왜 이렇게 헌신하는 내게 이런 고난이 오나요? 왜 접니까? 왜 하필이면 접니까? 이 모든 고통들, 재앙들이 하나님이 주신다고 생각하면서 그 잘못된 생각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영원한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는 왜 나여야만 합니까? 라고 따지면서 항의하지 않습니다. 이 찬송을 보십시오. 똑같이 왜라는 질문을 합니다. 똑같이 왜라는 질문을 하잖아요. 나는 모르겠다고 왜 나 같은 자를 구속해 주는지. 그 내용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이때 왜는 항의가 아니라 감격입니다. 감사합니다. 왜 나 같은 사람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시고,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런 위로를 허락하시며, 왜 나에게 이렇게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알 길이 없네요. 크럼리 선교사가 숱한 고난 가운데서도 이 찬양을 즐겨 불렀다면 우리가 못 부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와인이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사람, 풍랑 가운데서도 능히 살려내시는 사람, 고난의 한 가운데서도 넘어지지 않고 붙들어 세워주시는 그 사람, 나를 향한 예수의 사랑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런 사랑입니다. 어려움에 처할수록, 여러분, 풍랑이 몰아칠수록 나를 위해 당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거형이 아닌 현재 진행형으로 여러분에게 머물러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한절을 축원합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는다면 이런 풍랑은 반드시 옵니다. 세상은 우리를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입술로 불러가며 구하며 간구하며 나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한절을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